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옷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Clothes of the Holy Spirit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성령님이 등장하고 또 옷이 나옵니다. 우선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성령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몇 군데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여는 영어 성경 일반적으로 in the spirit 제가 in spirit만 넣은 것은 헬라어로 엠프네브마티 현대 그리스어로 읽으면 엠프네브마티 이렇게 읽습니다. 영 안에서 in spiri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동이라는 동사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동사는 없고요. 전치사 하나만 나옵니다. in spirit.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는데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역시 en 또 pneumati in the spirit 물론 여기 spirit은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역시 감동 동사로서의 감동보다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말로 하면은 diatu pneumatos 영어로 하면은 through the spirit 여기 the spirit은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하여 이 전치사를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건너뛰어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같은 구절이 계시록 4장 2절에도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두 구절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Again, nomen and pneumati 영어로 하면 I was in spirit 내가 영 안에 있었다. 해석해서 내가 거룩한 영, 곧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은 여전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전치사이든 또는 있었다. 에게노민 이 그리스 말이요.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몽땅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의미 전달이라는 점에 있어서 별로 큰 문제는 없지만은요. 제가 볼 때 이 감동이라는 말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약간 일시적으로 들리고요. 성령과 사람의 관계가. 그 다음에 또 성령과 사람에 있어서 주체, 객체가 주체, 객체라는 면에 있어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객체가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인 데다가 또 주체와 객체에 있어서 사람이 주체인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약간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감동이라고 하면 약간 그 거리감이 있게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자, 신약성의 한 구절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구절의 경우에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감동하심을 받은 이것은 헬라어로 동사가 있습니다. 페롬메니 이런 동사가 있는데 거룩한 영에 의하여 영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ESV 경우에는 they were carried along 이끄심을 받았다 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동사는 감동하심을 받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절 말고는 대부분이 동사로 표현된 게 아니고 전치사 내지는 비동사 에게노민 내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원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이 단어를 가지고 성령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적합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까지 신약에서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럴 때 그 표현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은 한편 우리 번역에서 또 원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뭐 꼭 감동을 중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안에 이런 전치사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in, within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기 감동이라 번역됐죠.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우리 성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ESV 경우에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A man like this in whom 그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이 요셉 안에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기 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물론 표현할 필요가 없고 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히 뭐 하면은 in him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감동이라는 동사도 없고요. 무슨 다른 동사가 없어요. 심지어는 비동사마저도 없습니다. 히브리어 구문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말에 히브리어 어원은 그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령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 전치사가 구약의 경우에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인 경우에는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영어로 하면 to fill 이런 동사가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1장 2, 3절, 특별히 3절, 35장 30절, 31절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31장만 읽으면은 자 2절부터 시작하면 내가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사람은 브살렐은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질 때 여러 가지 이 기술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회막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요. 그러한 용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 예술가요, 뭐 기술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한다. 가득 채워주겠다. 이렇게 동사로서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라는 전치사가 있는가 하면 위에라는 전치사도 또 나와요. on, upon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하면은 이 위에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는 모세고요. 그들은 70명 장로들입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지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70명 장로 데려와라.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영어에서는 on you, on them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동사가 푸시라는 동사 나와 있어요. 두겠다, 임하게 한다, 두겠다. 히브리에서 물론 R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어에서 on, upon에 해당하는 뭐뭐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 위에 두신다. 위에 주신다. 이렇게 전치사로서 또는 동사 put 두시다. 이거와 함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위에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번째로 누구 위에 내리다 누구에게 제가 달라붙다 접붙다 이런 번역을 해봤는데 이것은 좀 이따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영어로 하면 descend upon 누구 위에 내리다 cling to 모르겠어요. cl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게 적절한 번역인지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았어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graft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짤라흐입니다. 짤라흐. 이 단어는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형통하다 영어로 prosper 이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실 때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또 쓰입니다. 두 군데 제가 가져왔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기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사자를 잡아 죽여요. 염소새끼 찌는 것처럼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여기 강하게 임하니 이 말이 바로 이 짤라하고 이 뭐뭐 위에 이 두 가지 이 전치사하고 같이 쓰인 겁니다. 짤라 이것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신들린다, 뭐 귀신에 뭐 접붙는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혹시 귀신이 사람에게 달라붙듯이 성령께서 사람에게 달라붙다 이렇게 이 짤라흐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강하게 임하니 이 동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그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이렇게 또 감동이 나오네요. 이 단어 역시 짤라흐가 나옵니다. ESV를 보니까 rush it upon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히브리에서는 디칠락, 짤락 나오죠. L 이것은 unto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접붙다.
달라붙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러한 대부분 구절들 보면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성령이 주체가 됩니다. 동사 또는 전치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돼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다 하면은 사람이 주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히브리어 표현은 성령이 주체고 사람은 객체가 돼요. 물론 출애굽기 31장, 35장 이 부살렐 경우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성령을 목적어죠. 성령을 사람에게 누구에게 아무에게 충만케 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성령께서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리고 또 성령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성령님이 사람에게 관계를 맺는 임하시는 그 현상을 얘기할 때 이 감동보다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단어가 옷이지요. 옷. 왜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웬 옷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옷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부끄러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그 선악과 과실을 따먹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이죠. 그 직후에 눈이 밝아져서 3장 7절에 의하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죠. 제법 크네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옷으로 삼았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별로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뿐입니다. 가리개 정도밖에 안 돼요. 치마 정도까지도 안 돼요. 가리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옛날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옷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벽화들인가요?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수메르 사람들의 옷입니다. 이렇게 층층 이렇게 해놨는데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 상당히 고대 한 5,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이죠. 이집트도 상당히 고대 그런 유물들인데 이렇게 옛날의 옷을 볼 수 있는데 인류 최초의 옷은 이것은 이미 발달한 거죠.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만든 그러한 가리개 정도가 인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옷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임시용이 아니고 좀 항구적인 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혹시 양을 잡아가지고 양가죽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죽옷,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기 입히신다. 여기에 동사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 입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라바시 그럽니다. 라바시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동사로서 옷을 입다 여기에서 온 사역동사인데 여기는 그 라바시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인류 최초의 진정한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 옷입니다. 그 직전에 그 아담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개 정도로 일생 옷을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옷은 아니죠. 자,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이 동사 라바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리스 말로 하면 envio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라바시를 성경 원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to clothe 아니면 wear, put on 이렇게 되겠죠. 문자적으로 쓰일 수 있고 비유적으로 특별히 은유법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쓰면 그냥 옷 입다 이렇게 동사라면 옷 입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라바시 동사에게 입을 옷을 입는다 할 때 입는다 그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제 꽤 나오는데 특별히 은유법 영어로 메타포라고 그러죠. 몇 군데 나와요. 꽤 나와요. 이사야 이 사람의 그 언어의 천재 제가 볼 때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서 진정한 문자 그대로 옷은 아니죠. 구원이라는 옷을 가지고 내게 입히신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존귀 권위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였죠. 수사법, 은유법. 그 다음에 시편 35편 26절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내가 해당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여기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영어로 be clothed with shame and dishonor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뉴 킹제임스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역시 이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수치와 욕으로서 옷 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 권위뿐만 아니고 수치와 욕으로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7절 갈라디아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 삼아서 입으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서 비유적인 표현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옷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옷인 양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 입으라라는 동사와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옷 입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서 반드시 문자적인 뜻만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럼 서서히 성령과 그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옷처럼 입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입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적어도 세경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우리 기독교들이 안 쓰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옷을 입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나요?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쓰면은 성령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되고요. 우리 사람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옷, 그러니까 비인격체인 옷으로서 우리를 사람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6장 32절부터 34절 보면 이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기드온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대로 보면 이제 전쟁이 이제 승승장구지요.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여기 임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랍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영은 여성이거든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랍샤 여성 3인칭이 되겠습니다. 단수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입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 옷 입는 것처럼 입었다. 그래서 ESV에는 그렇게 cloth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이 단어는. 굳이 물론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뜻이 무엇일까, 소유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저 입었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가 아니고 기드온을 옷 입는 것처럼 입으셨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주체고요. 기드온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이, 그 옷을 입어주는 사람이 없이 옷은 자기 능력이 없어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다윗은 한때 사울 왕을 피해서 헤브론 지역 남동쪽, 유다 남동쪽이죠.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닌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을 돕는 사람은 잘못하면 사울에게 죽습니다. 그 무렵의 일을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일부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이 그 숨고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지금 바울이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넘어주려고 온 건지, 넘겨주려고 하는,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온 건지, 아니면 자기를 도우려고 온 건지 자기도 몰라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여보세요, 성령이 30명의 그들 온 사람들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렇게 번역했네요.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믿고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을 삼지 않아요. 이 위기 때에 다윗 편들면은 손해보는 이 시절에 성령께서 그들의 우두머리 아마세라는 사람을 감싸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싸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참 번역 잘했네요. 좋네요. 이 단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랍바시의 여성 3인칭 단수죠. 그 단어입니다.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ESV에서는 cloth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옷처럼 입으셨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아들이죠. 표현이 참 재미나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사람을 옷처럼 입으셨다는 이 표현이 세 번째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데, 역대합니다. 24장 20절 22절. 이 시대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고모부 대제사장이에요. 고모부의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그 직전에 이 유다의 위기였거든요. 왕이 되는데 그 고모부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은인이거든요, 딴짓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2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그의 아들 은인이에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네요. 감동시키시면, 여기 감동시키신다 나왔는데 똑같은 라바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옷 입히다 이 말입니다. 이 스가랴를 성령님께서 옷처럼 입으십니다. 옷처럼 입으셨어요. 입히는 게 아니고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신다. 그런데 이 백성이든 왕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옷 입혀진 것처럼 입혀진 이 스가랴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여버려요.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다 몽땅 잊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순교당했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옷처럼 입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 세 가지 경우, 적어도 이 세 가지 경우, 성령과 사람이 접촉할 때 이 옷처럼 입으신다, 이 단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이 표현의 경우에는 주체는 성령님이 있어요. 사람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에서 옷에 불과한 겁니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그 모델들에게 옷을 입히면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걸 보고 좀 속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도 입으면 멋있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다 오해인 것 같아요. 그 모델이 워낙 멋있어가지고 무슨 옷을 입히든 멋있는 거지, 아무나 그 옷을 입는다고 멋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모델,
그 맵시 있는 그 몸을 가진 그런 모델이 중요한 거지 옷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 모델이 더 눈을 끄는 거지 그 옷이 눈을 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은 주체시고 나는 객체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또는 성령님이 나를 옷을 삼아서 입으시고 계시다면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과 이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옷은 입은 사람 없이 혼자만 못 움직여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사람이 활동하면 자기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활동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성령님은 깨끗한 옷만 입으시겠죠. 이름이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경에 질긋 안에 보배 이런 구절이 이제 있다 읽겠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그 옷을 입다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나와요. 엔디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말로 읽으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입니다.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는 너희가 주어기 때문에 수동태로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성령님과 능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바로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체세요. person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능력으로 보면은 그 인격체가 그 의미가 희석됩니다. 조심해야만 하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내가 주체고 성령이 객체로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혀진다. 입혀진다는 말이 you are clothed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endio 히브리어는 라바시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부터 옷처럼 너희는 입혀지는 거예요. 너희는 옷의 역할이고 이 비유에서 너희는 옷이고 성령 능력으로 대표되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그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옷이 필요한데 우리는 옷이 되어서 그분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님이 가는 대로 성령님의 옷처럼 돼가지고 그분에 입혀져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이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을 옷처럼 입으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땅 위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깨끗한 그 옷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부터 읽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좀 다른 비유죠.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성령님, 우리는 질그릇까지 약한 인생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약한 인생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주체와 객체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가 객체,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휘두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휘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옷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내가 성령님을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분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옷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입어주시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을 입어주시면은 그분이 나를 입고서 온 세상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시고 주체가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표현들 신약까지 연장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저는 성령님의 옷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슈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